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1월과 2월에 이사야서를 읽을 예정입니다. 1월과 2월. 근데 이제 1, 2월을 다 통틀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설교는 대개 이제 어떤 구절을 택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앞뒤 문장들을 살피고 또 그 내용을 잘 설명한 후에 그 내용이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룰 이 내용은 조직신학적 고찰이라 이런 뜻은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렇게 문맥을 따라가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이죠. 근데 범위를 이사야서라는 그 성경으로 제한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성경 전체는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의 신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직 신학이란 말은 성경이 기본인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주제별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읽는다. 바로 이런 거 제가 처음 중학교 시절 그 피난민 난민촌에서 처음 그 부친을 통해서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조직 신학을 아예 그냥 신학으로서 조직 신학 그 내용을 강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성경 본문과 함께 이렇게 조직 신학의 내용을 살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5절 이하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이하 7절. 오늘은 이 신론만 다루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성경을 펴서 요 한 구절만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십시다. 5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를 펴놓고 성경을 항상 곁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신론은 정통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거룩함, 그리고 구속사적인 경륜, 구속사라 말하는 전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구속사적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 네 주제로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방금 45장 7절, 45장 7절을 읽었죠? 네, 그죠? 읽은 중에서 7절이 특히 그 인상적입니다. 그러죠? 나는 빛도 짓고 그 다음에 뭐도 창조했다? 어둠도 창조했다. 이거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그 다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게 그 한국 교회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에 빛은 하나님이 지었다 했으니까 나는 빛을 짓고 오케이, 첫날에 지었지 빛이 있어라. 그죠? 근데 어둠을 창조했다. 이게 뭐야?
그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 어둠은 사탄 마귀가 창조한 것.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 근원이 둘이죠. 그래서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평안을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평안을 만드시겠죠. 그런데 재앙을 창조하는 자, 아니, 재앙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원론적인 근원이 두 개인 것처럼 하나님은 착한 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신이 있다. 그 두 신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힘겨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신이 이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 이원론. 이원론을 뭐랄까 허물어뜨리는 이원론에 쓸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섭리 아래 있다. 됐습니까? 존 칼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한 구절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 중에 거룩함.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읽었습니다만 6장 보십시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우리가 1절 말씀은 지난번 설교 때 높이 들린 하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높이 앉으신 이렇게 흔히 읽는데 원어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3절을 보시면, 그죠? 서랍들이,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그 둘로는 자기 발,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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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거룩, 거룩, 거룩이 여기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 그죠? 거룩, 그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완전성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인간의 그 죄됨, 죄성과 대조되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게 이제 구속이죠, 구속.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신 죽는 걸 두고 대속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거룩 이런 표현은 처음에 이제 레위기서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 1장, 레위기 시작하면서 이런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44절 45절을 보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도 보십니다. 그죠? 특히 44절 11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그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뭔가 하니까 음식을, 레위기 11장 음식을 구별해서 먹도록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 교회, 구약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는 거리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거룩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거룩을 가르치는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 구별해서 가르쳐 주면서 선민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것을 말한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속성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시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그 구약 레위기에 이런 내용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1장 13절 찾았습니까? 쭉 내려가면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는 내가 어떤 근거로 이 말을 하는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디서 했죠? 우리가 방금 봤죠? 레위기 11장 44절. 그렇죠? 바로 이런 거, 뭐랄까, 인용되는 구절. 구약에 그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구약 신앙 정신이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만 읽고 있으면 내가 힘써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신약의 내용은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로 살아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입니다. 경륜. 구속사적인 어떤 계획,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어떤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고 있다.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뭐 53장 전체가 필요하겠지만은 보통 이 구절에 53장 그 앞에 있는 52장 13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근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입이 닫힌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종이 누군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죠? 53장 넘어가서 그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았어.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바로 이 말씀이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인데 분명히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가 전한 이 계시의 말씀인데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된 것으로 그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이 되고 우리 주님 오셔서 실제 이런 대속의 역사가 실현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통해 메시아의 대속적 사역을 예표한다. 53장, 이사야 53장을 특별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또 베드로전서. 근데 아주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8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행전 8장이니까 이제 아직까지 선교사 파송되기 전이죠. 8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자, 그럼 다시 27절부터 보죠. 27절. 그죠? 자, 주의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남쪽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참 이방인 아닌가요? 떨어진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그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그죠? 두루마리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그 뭐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인데 뭐 성경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경건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죠? 그러니까 빌립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죠. 그거 쭉 읽는 걸 들으면서 이거 이사야서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무슨 뜻인지 아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이 참 구서 넷이 그저 에디오피아 넷이 성경을 읽긴 부지런히 읽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잖아. 네. 그리고는 뭐 성경 듣고 척 아니까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어요. 아주 동등하게 대화하죠. 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빌립을 앉아서 술에 같이 앉아가면서 그때 이 마침 무슨 애시가 읽던 구절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어딥니까? 53장 7절 8절의 내용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누구를 가리키는 자? 자, 당연히 묻죠. 이거 누굴 가리키느냐? 내시가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말하는 거야?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냐.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그걸 참 술에 타고 이디오피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내시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분이 최근에 십자가에 달리시다는 그분입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세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국 교인들은 거의 뭐 1년 만에 세례받고 이러는데, 그죠? 세례는 꼭 1년 만에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선교사님들 계실 때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뭘 권하면 예의가 있어서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하고 마치 이거 받아들일 것처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 믿고 있고 이러니까 1년을 한 6개월은 점검하는 학습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도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학습 이후에 또 한 6개월. 대개 이제 한국 교회는 1년 만에 세례 베푸는 걸로 거의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교회가 정한 법이지. 여기 보세요. 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렇게 믿느냐. 예수를 이 말씀이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네요. 그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되죠? 성경 구절 못 외우고 못 외우고 해도 전도 몇 명 못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기준해서 세례를 베풀. 그건 즉시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한국교회 통상적인 질서를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예수 믿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요즘은 또 자기 소신을 잘 밝히는 세대가 됐는데 세례는 아주
말씀 금방 깨닫고 술에 계속 타고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가장 빠른 세례 중에 또 하나지. 예, 이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세례 받은 것까지 나오죠. 자, 여기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1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과 직결시키는 거죠. 바로 성경의 이런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처음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사야서 1장 보면서 굉장히 그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금치 못한 것이죠.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제 때리는 분이 지칠 정도에 때리는 분. 그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선민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바로 이 말로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인 것입니다. 회복을. 그죠? 자, 여기 이사야 11장 1절 이하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여기 보시면 11장.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지금 누굴 지금 염두에 두고 누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는 훨씬 전에 살아. 자신의 때로부터 무려 수백 년 전에 한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이 여기 예표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1절은 줄기에서 10절에는 뿌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니 이스라엘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래야 되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유다만 말씀하지 않고 만민을 말하고 또 뭡니까? 열방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네. 12장 1절도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전에는 이제는 그러죠? 심판과 구원이 한 구절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죠. 성경을 잘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거, 심판은 그건 악한 영의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그랬어요. 그죠? 빛도 어둠도, 심판도 사랑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제 영적이고 종교적인데 이원론적이 되는 거죠. 좋은 건 하나님 거, 나쁜 건 사탄 마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당하는 모든 현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지는 것이고, 영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현실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죠. 못하죠. 심판도 사랑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의 표현이다. 아멘. 그죠? 언약적 성품의 표현이다. 자, 오늘 네 가지 주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그리고 언약적 사랑과 심판. 네 개 주제에 대해서 잘 배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본문을 따라 쭉 읽는 것,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생각하며 읽도록 한 성경을 펴고 주제별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인간론이죠. 그죠?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기독론이죠. 이사야서에서 구원은 어떻게 표현됐을까? 구원.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 이런 방식을 조직신학적인 방식.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 해서 이사야서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또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면 뭐야?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뭐 그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또 새기고 우리의 걸음 위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살펴보는, 그렇죠? 예언과 시련, 그리고 바로 만민의 기치 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그리고 사랑, 그죠? 사랑. 전에는, 이제는. 아무쪼록 또 받은 바 말씀 가슴에 두고 올해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른 것이 세워지고 틀린 것은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고 불공정과 불의는 제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